Happy Thanksgiving. 영어는 딱 요거까지만 할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3시간이 넘어 걸립니다, 집에서. 근데 이제 몇 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나 간판을 안 보고도 이제 가볍게 올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다가 참 감사한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더해지는데 진짜로 깊이 감사하게 된 게 제가 한 3시간쯤 오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 오기 전에는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교회를 가려면 어디쯤까지 가야 되죠? 대전 지나서? 뭐 대구는 못 가도 하여튼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러, 교회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실지 아시겠죠? 제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 지나 어디까지 설교를 하러 이렇게 여러 번 매주 초청 강사로 가는 거예요. 출세했죠? 네. 그런데 그것도 또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도시에서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로 매주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출세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가서 제가 출세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출세한 목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감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오고 가는 과정들이 쌓일 때마다 점점 더 감사하게 돼서 제가 많이 복받는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11월 동안에 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밭이죠, 오늘이? 4번째 밭입니다. 첫 번째 길가 했고요. 그 다음에 돌밭 했고요. 지난주에 가시밭 했고요. 그럼 오늘은 좋은 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제일 많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예습하고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오면서 마을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간판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생긴 그 바람 개비처럼 생긴 그거 발전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어느 쪽을 봐도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옥수수밭. 옥수수밭. 어딜 봐도 보이는 게 옥수수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리노이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어느 주가 있냐면 아이오와주 있고 미주리주 있습니다. 계속 차를 타고 가면 뭐만 보일까요? 거기도 옥수수밭이에요. 제가 네브라스카까지 차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네브라스카도 전부 옥수수밭이에요. 목사가 말하면 믿으셔도 됩니다. 반대편으로, 일리노이 반대편으로 저쪽에 가면 뭐가 있죠? 인디애나 있죠? 그 옆에 가면 오하이오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속 가도 계속 옥수수밭이에요. 계속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이 아닌 데가 있어요. 이게 옥수수가 자라면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갑자기 키가 쭉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밭이에요? 콩밭이에요. 콩밭. 그러니까 주로 옥수수밭이다가 옥수수가 안 보이는 데는 콩밭이에요. 저같이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공부해서 도시에서 목회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는 전부 옥수수밭이고 여기는 콩밭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안 드리는데 거기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옥수수가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콩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봐도 전부 옥수수 아니면 콩이란 걸 알아봐요.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옥수수 심은 데 옥수수 나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심기면 뭐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 밭을 무슨 밭? 좋은 밭이라.
옥수수가 심어서 옥수수가 나는 걸 보고 옥수수 밭인지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혀 안 믿고 튕겨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가서 쏟아놓을 사람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 다음에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보기에 어떤 밭이 많았으면 좋겠냐면, 복음을 심겼으니까 그 복음이 지금은 씨앗 하나가 되지만 30배, 60배, 100배 보고서, 아, 저기는 복음이 심겼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밭?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입장에 서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우리 읽는 말씀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보고 복음이 심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천국의 소망이 뭐구나 아는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옥수수밭을 알아보듯 콩밭을 알아보듯 우리 보고, 야, 예수님이 생겼구나, 믿음이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은혜가 저렇게 열매 맺을 수 있고, 예수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구나 알아볼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반 이야기가 끝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라서 어느 교회나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번 쭉 해볼게요. 네, 다시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꺼주십시오. 이 화면 꺼주세요. 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요거 가져가시면 90점 이상은 다 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요, 말씀하고 기도랑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거룩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예요. 호데시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이 거룩은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낸다, 따로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따로 놓냐 하면, 더러운 것, 죄, 악한 것, 지저분한 것, 가까이 하지 말할 곳으로부터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것, 따로 놓는 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런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쓸 수 없는 설명이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나 악이나 더러움이나 부패나 이런 거랑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전 중에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하게 되죠.
그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부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편에 보면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거룩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한 분이시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스러워진다. 예수님 비슷해진다.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가게 된다. 이런 밭이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 이걸 보고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거룩하다는 걸 한자로 성자를 쓰죠. 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 거룩한 책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 따로 구분됐잖아요. 그죠? 따로 구분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가 많이 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살지만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스러워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일.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 헌금하려고 따로 모아놓은 쌀을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성미. 내 밥으로 들어가는 건 성미가 아니고 내 배로 들어가는 성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성미라고 그래요. 노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뭐라 그래요? 성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비슷해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바라세요? 예수님도 바라세요. 그래서 길가밭 뜨지 말고 돌밭 뜨지 말고 그다음에 가시밭 뜨지 말고 좋은 밭 되라. 거룩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는 밭이 되라는 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시작이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시작돼요. 한번 보세요.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안 심으면 옥수수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예수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길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좋은 밭이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비슷한 말은
감사하는 사람. 뒤집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것도 아멘이 돼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앞에 순서가 많아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넘어가야 돼요. 식기도를 할 때요. 군대 가서 식기도를 하는데 군대 가서 식기도를 하면 막 놀려요. 이게 밥을 놓고 밥을 앉아서 먹는데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하면서 그냥 밥을 놀려요. 왜 놀려요? 너 뭐 하냐는 거야. 그때까지 고생해서 밥 빨리 먹지 뭐 하냐. 감사하려면 누구한테 해라? 차라리 국가한테 감사해라. 이 밥을 준 게 누구예요? 국가하셨다. 밥 해준 사람한테 감사해라. 농부한테 감사해라. 그래서 군대 가면 밥 먹기 전에 동일하게 뭐라 그러고 먹냐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식기도가 저절로 돼요. 밥상만 앞에만 앉으면 또 돼요. 어떨 땐 깜빡하고, 이렇게 에피타이저 먹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오면 또 감사해요. 깜빡하고. 왜 그렇게 감사가 저절로 돼요? 우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식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식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먹고 나랑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갈 시간들이 있는 그 식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얼굴 봐서 몰라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몰라요. 뭐 보면 아냐 하면 너는 무엇을 따라 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나는 돈 벌기 위해 산다, 나는 이루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앞에 나는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손자가 있으십니까? 예. 손자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쉬지도 않고 장로님 네 하셨어요. 왜요? 진짜로? 손자가 있으니까. 그쵸? 예. 있으니까. 그런데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 되면 손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탁에 앉으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몇 분 기도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룩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비슷한 말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비슷한 말은 감사가 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뭔지 아는 말씀이다. 이게 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쁘다고 잊어버리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잊어버리고요. 딴 생각이 들어서 잊어버려서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길가밭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돌밭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시밭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절 따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랑 맨날 살면서 감사하단 말은 어느 날이에요? 어머니 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애들이랑 맨날 살면서 선물은 언제 많이 사줘요?
어린이날 많이, 크리스마스 날 많이 살잖아요. 감사를 맨날 하고 살아야 되지만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날이 있어요? 추수 감사절이. 관건은 이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가 전부 감사하는 설교하실 거예요.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감사하죠. 그런데 좋은 밭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두 받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중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소원과 예수님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실은 감사절에 감사하면서 회개도 같이 가야 돼요.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과 태도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감사하게 돼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말이라는 게 내 말이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할 때도 안 됐어요. 돼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 번 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래서 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비슷한 말은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게 어떨 때 그러면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돌아볼 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들을 살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돌아보는 거는 후회하고요. 그죠? 그냥 살피면 약해가는 내 몸, 없는 바빠진 시간,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가지고 돌아보고 살필 때 가능해요. 제가 노인부를 섬겼는데 노인부가 모이면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노인들이 하시기 편한 찬송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음이 낮게 들어가는 걸로 해야 돼요. 무슨 찬송 할까요? 여쭈면 All Time Favorite, 언제나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성지게 한 지금까지. 그 70대 분들이 하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20대가 하는 지금까지랑 달라요. 20대도 아픔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돌아섰습니다. 70대가 부르는 지금까지 부르고, 신방 가서 지금까지 부르면 그 다음에 얘기 나옵니다. 일제시대 때, 전쟁 때. 내가 미국 오기 전에 보냈는데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우리 동네에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었는데 쭉 나옵니다. 왜요? 이게요, 믿음 가지고 돌아보군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갖고 돌아보면요, 그때는 그렇게 고생이었는데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그때는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다 뭘로 변해요? 감사로 변해요. 왜요? 하나님 거기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를 이젠 더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뒤돌아보고 우리를 살피면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겠죠. 첫 번 추수감사절 스토리를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또 처음 감사
감사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메이플라워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원래 영국에 살았답니다. 영국에서 예수를 잘 믿어보고자 했어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왕이 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높으신 목사님 위에 왕이 있었어요. 교황 대신 왕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교황으로부터 독립한 거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경찰들이 와서 예배당을 휘짓고 갑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맘 편히 예수 믿어보자라고 그러고 택한 데가 어디냐면 그 네덜란드 화란의 라이든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 예수 믿기 좋은 데가 아니고 거기는 뭘 믿어도 그냥 놔두는 데예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향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또 그 동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뭘 믿어도 내버려둬서 가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애들 데려가는데 애들이 교회를 이제 예수를 잘 안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괜히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도 못 가. 반역자로 취급돼서 돌아도 못 가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몇 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러고 나선 길이 어디로 오는 길이었냐면 그게 미국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1년을 지내요. 죽을 뻔했는데 인디안을 한 명 알게 됐는데 그 인디안이 영어를 쓰네요. 이분이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왔다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길잡이를 시켜가지고 영어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 심어서 거두는 법도 가르쳐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믿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고 추수감사절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냥은 안 되는데 그냥은 후회할 수 있고 그냥은 그냥 운이 맞아 떨어진 거고 그냥은 어쩌다가 실패한 건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고 살펴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없이 지내는 일이 한 달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게 큰 일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한 게 있잖아요. 모르던 것을 배운 게 있잖아요. 더 확실히 아는 거. 목사님이 오고 가시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떠나시는 거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고 온 교회가 원래 그렇게 모여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지나고 보니까 알겠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돌아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은 것들이 하나님스러워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좋아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비슷한 말은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살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왜 나만 기도할 때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만 아픈 것 같고, 우리만 가난한 것 같고, 약한데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예수는 믿어가는 것 같은데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그때도 신약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결혼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먹을 거 먹지, 맛있는 거 먹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스에서 공부한 사람은 철학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냐면 내가 철학을 해보니까 보이는 거는 약한 거고 안 보이는 게 센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이런 물질들은 더러운 거고 안 보이는 게 깨끗한 거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거는 이게 다 죄된 거고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더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 이런 거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믿고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먹을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쫓아다니고 모이면 먹겠다고 밥상 차리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맞습니까?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맞고요. 모두 맞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 맛있는 것 먹고 서로 행복하게 삶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하니까 바울 선생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거짓말장애들이 하는 말이다. 너희 속이려고. 이거는 사탄이 보내는 그런 신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대답한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니 결혼을 잘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장례식도 잘하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 밥도 잘 먹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밥도 잘 나눠 먹어 맛있는 것을 잘 챙겨 먹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일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혜로 거룩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면,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야단치듯이 대답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또 해볼까요? 이제 잊어먹지 않도록. 자, 이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은 온 교회가 함께 외울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시작.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네. 더러워 보이지? 없어 보이지? 부족해 보이지? 가난해 보이지? 약해 보이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망한 것처럼 여기지지?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지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많이 있지?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 추수감사절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실은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착한 게 언제였냐면 12월에 도착했어요. 12월에.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면 여기가 좋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올 때 살짝 그렇게 해서 이 사기당해서 오신 것처럼 여기 좋다고 그래야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추워요. 원래는 거기서 대구 낚시 그거 해서 영국에다 보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평생 안 해보던 배 타고 나가서 이게 되겠어요? 겨울에?
안 되죠. 그 동굴 같은 데 살았어요. 한꺼번에 동굴 같은 살았는데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반이 죽었어요. 겨울에 반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었냐면 영양실조하고 그다음에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반이 영양실조하고 병 때문에 겨울을 지나면서 죽으면 그 동굴은 어떤 사람들만 있냐면 죽은 사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고 아픈 사람, 죽은 사람하고 아픈 사람 챙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저쪽 갔다가 다시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평생 안 하던 농사를 짓고 평생 안 하던 사냥을 해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감사절. 지극히 힘들 때 그분들이 1년을 바라보면서 새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번 겨울에는 몇 명이 죽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감사절을 행했던 거예요. 그 미국의 사커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키맘이라고도 하죠. 뭔지 아시죠? 네. 미국에 오면 교육이 저절로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데려다주고 조금 있다가 데려오고 또 어디 가더라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사커맘, 하키맘 이렇게 부릅니다. 한 아주머니가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안 하던 운전을 여기 와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큰 애 끝나면 어디, 작은 애 끝나면 어디 그걸 계속하고 돌아오면 여기는 또 삼시세끼 다 집에서 해먹네. 그러니까 다 집에 가서 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오고 싶어 왔냐고요. 남편 잘못 만난 줄 때문에 미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공부했는데 자기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자기도 대학 강사까지 하다가 남편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세끼 밥하는 거랑 애들 싣고 다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쉬우면 모르는데 너무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한국에서는 가문에 하나 미국에 갔다고 잘 지내고 이렇게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나도 준비하고 살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한심하더래요. 너무 자기가 운전하다가 한심한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너 애들 안 아프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그냥 되는 줄 아니? 너희 가족이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저절로 되는 건 줄 아니? 그 음성이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쭉 콧물찍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모르고 잊었을 때 불평이 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가 잘 안 돼요. 바쁠 때 감사가 잘 안 되고요. 남들하고 비교할 때 감사가 잘 안 되고요. 그냥 당연한 줄 알기 시작할 때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감사가 안 될 것 같은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받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를 기억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감사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감사 안 드리면 예수님 불쌍해지시나요? 우리가 감사 안 드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거나 손해가 나시나요? 예수님 이렇게 감사를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보고 감사를 자꾸 하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감사에 관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너 이제 가, 고쳐질 거야. 그런데 가다가 정말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냐면요, 9명 안 온 게 되게 섭섭하세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한테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한 사람만 그걸 아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걸 모르고 그냥 나서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앓다가 살던 죄인이 건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건강한 죄인이 돼요. 나병을 앓았을 때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던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이 돼요. 나병을 앓다가 힘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좋겠죠. 그러면 평생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삽니까? 조금 있다가 또 아플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스토리가 달라요. 왜 나은 걸 안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믿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아파도 괜찮아요. 원래 사람은 아플 거잖아요. 또 아프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감사를 기다리고 감사 하나하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감사해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는 받고 모르는 사람이 되고,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이 되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감사절을 우리가 매번 맞이하고 금년에도 보내게 됩니다. 감사 잘 못해서 감사 잘 하자고 정해놓은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사하는 날이지, 감사하는 게 맞지, 감사하면 되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칭찬 듣고 또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신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면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순간,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말씀과 기도 붙잡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과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 되시라고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서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일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알아서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고 살피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 힘든 일,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감사하여 주님 믿음의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